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 첫 언약에 대해서, 모세 율법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5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첫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이 끼어 있어. 사람, 중매쟁이가 끼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만 듣고 사는 것을 첫 언약 이러는 거예요. 첫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만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복을 주겠다는 언약. 이게 첫 언약이에요. 그게 주님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지난주 거 잠깐 한번 또 조금 점검을 하면, 지난주에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 이거 비유였었잖아요. 근데 세리요한이,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3장 12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리요한은 알곡과 쭉정이를 비유를 하고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 쭉정인데 똑같은 벼씨야. 벼씨인데 안에 내용이 안 들어있어. 그걸 쭉정이 그러죠? 쭉정이. 그러니까 똑같은 벼씨야. 벼씨.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이 둘 다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이스마엘은 쭉정이로 보시는 거고 이삭을 알곡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씨가 같아. 씨가. 그리고 또 누가복음 3장 17절에서도 다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린다고 그랬죠? 쭉정이는 구원을 받아야 못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쭉정이도 구원받는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쭉정이.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알곡과 가라지로 얘기하셔.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13장 25절 다시 한번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사람들이 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을 잔다 이렇게 얘기해.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것을 깨어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성령의 가르침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가르침 가운데 가르침을 받고 있지 아니하면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잔뜩 뿌려버려요. 잔뜩. 성령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 다시 말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살지 아니하면 마귀가 가라지를 잔뜩 뿌려버린다고,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 마음 자체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만 되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 26절 시작.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자, 27절.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나나이까.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28절.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29절.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추수는 예수님이 추수하신다 그랬죠? 네. 예수님에 의해서 추수된 사람을 알고 천사에 의해서 추수된 사람을 가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라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듣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가라지 이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 31절 한번 봐봐요. 시작.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어디에다가? 자기 밭에. 천국은 누구냐면 여기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천국이에요. 네. 천국, 자기 밭. 그랬어요. 자기 밭. 왜 자기 밭이라고 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 상태가 되어야 씨를 뿌릴 수가 있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밭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밭.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뿌려봐야 열매가 맺혀요, 안 맺혀요? 안 맺히죠. 절대로 안 맺혀. 어떤 분이 얘기를 해야 돼요. 씨가 좋아야 됩니까? 밭이 좋아야 됩니까? 이래. 뭐가 좋아야 되겠어요? 씨가 좋아야 돼? 밭이 좋아야 돼? 둘 다 좋아야 돼. 둘 다 좋아야 돼.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기 밭에다만 씨를 심어요. 자기 밭에. 자기 밭에. 그런데 씨가 갈아지면 어떻게 돼? 안 되잖아, 그냥. 밭도 좋아야 되고, 씨도 좋아야 되고. 네. 그래서 자기 밭에. 그래서 우리 저기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씨를 뿌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육신의 마음에는 씨를 뿌려봐야 안 되니까 주님이 자기 밭이 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 밭이. 어떻게 자기 밭이 되도록 만드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해가지고 자기 밭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기 밭. 우리 육신의 마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길가밭이 있고 골짜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어요. 거기에는 백날 씨를 뿌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 밭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까 세례요한이 알곡과 쭉정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왜 알곡과 쭉정이라고 얘기하냐면 알곡과 가라지라고 하지 않고 세례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주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마지막 주자. 율법으로는 이 씨가 다르다는 것이 분별이 안 돼. 그러니까 율법만 듣고 사는 사람은 씨가 다르다는 것이 분리가 안 돼요. 이게 분별이 안 돼.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러나 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딱 받아 듣고 깨달아진 사람은 그때부터 씨가 다르다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알곡과 가라지, 씨가 다르다는 것으로 확 드러내시는 거예요. 씨가 다르다는 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예배당에 다닌다고 열심히 다녀. 이제 그들은 열심히 율법으로 살아.
그들은 씨가 다르다는 것을 알지를 못해. 이게 이 성경책을 가지고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그런데 씨가 다르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있어. 이 복음을 딱 전하잖아요. 그러면 깨닫는 사람은 그때부터 계속 갈라지는 현상이 있어. 분리가 되는 현상이 생겨나요. 분리가 되는 현상. 내가 주님의 택하심을 딱 받는 사람이 되면 그 상태에서부터 거기에서 갈라지는 현상이 와. 갈라지는 현상. 아직도 갈라지는 현상이 안 왔다. 그러면 내가 아직 여전히 율법 가운데 있는 거야. 안 깨달아진 거야. 안 깨달아진 거야.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갈라지는 현상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현상이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확실하게 세상으로부터 갈라지는 현상, 그걸 저도 여러 번 체험을 했어요. 이 똑같이 할 때 이 율법 가운데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잘 따라와. 그러다가 이 복음을 딱 전하잖아요. 쫙 쪼개져. 쪼개져 버려. 쪼개져. 그래서 일단 확실하게 이제 우리는 복음을 깨달아서 복음을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그 말씀 중에서 첫 언약인데, 첫 언약 먼저 그 신명기 5장 1절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모세가 지금 그래가지고 2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호렙산에서 세우신 언약. 출애굽을 해가지고 2달 만에 시내산 호렙산에 이르잖아요. 그 언약이 첫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래서 호렙산과 세우신 언약. 이 언약은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우리 열조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것이 아니요. 그래서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우신 언약은 사도행전 7장 8절, 이걸 표준 성경으로 읽읍시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8회째 되는 날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또 야곱은 12족장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랬죠? 또 하나, 이게 이제 할례 언약인데, 사도행전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3장 15절, 잘 한번 이걸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리 풍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하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신명기 5장 3절에서 이 언약은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고, 첫 언약은
차도약은 이 조상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살아있는 우리 그 출애굽 1세대들에게만 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한번 지켜봐라. 목적은 지킬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 첫 언약의 핵심이 5절 시작.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간에 서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오늘날 사실은 목사들이 다 설교하는 게 이 첫 언약을 전하는 거예요. 첫 언약. 첫 언약. 물론 이제 첫 언약도 전하긴 전해야 되는데 목적은 뭐냐? 첫 언약으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음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믿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끔 해달라고, 그 두 번째 언약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첫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첫 언약은 자 26절 한번 봐볼게요. 자 26절 시작.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27절 시작.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모세한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직접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모세 당신을 통해서 듣겠습니다. 모세 말을 듣고서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하는 그건데 그 복을 주겠다는 약속이 첫 언약이라고요. 첫 언약. 그건 육신의 생명이라고 준 언약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첫 언약이라고 하니까 원시 언약을 또 첫 언약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왜냐하면 최초로 한 언약이니까. 자, 원시 언약이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나 모세에게 하신 두 번째 언약, 그 다음에 에레미야에게 준 새 언약은 이게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이고, 그게 복음인데, 그래서, 이 첫 언약은 모세 때 줬다고 해서, 육신의 생명에 준 거라고 해서 첫 언약이지,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확실하게 더 드러냈을 뿐이지, 이게 맨 최초로 한 언약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첫 언약은 맨 최초로 한 언약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걸 좀 확실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대순으로만 따지자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한 언약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한 언약이고 그 다음에 지금 모세에게 이 첫 언약은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한 언약이고 3,400년 전에 그러니까 3,400년 전에 한 언약이 지금 첫 언약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40년이 더 지나서 모세에게 두 번째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다시 한번 31절 시작.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래서 내가가 누구냐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를 내게 모세에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이거예요. 가르쳐라. 가르쳐서 그들에게 기업으로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모세에게만 가르침 받고 사는 거. 이걸 첫 언약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에게만. 그래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언약에서 모세의 율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누가복음 2장 22절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게 다 이제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자, 또 누가복음 24장 44절도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여기서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거기서도 이제 아까 모세 율법 여기서도 요한복음 7장 23절 시작.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거든. 여기까지만요. 예, 다 읽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모세 율법 첫 언약 이게 뭐냐? 사도행전 13장 39절도 그래요.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또 15장 5절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래서 이제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만 듣고 가르쳐서 또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육신의 생명으로 열심히 보고 듣고 깨닫고 큐티해서 육신의 생명으로 듣고 깨달은 것을 내가 큐티해서 내가 적용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 이게 모세율법이고 첫 언약이다 이거예요. 이거. 자, 이제 첫 언약이 뭔지 확실히 아셨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이 첫 언약의 목적은 뭐냐면 다 죄를 깨닫는 거잖아요. 죄를 깨닫는 거. 그래서 이 첫 언약은 뭐냐면 육체에 상관된 계명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히브리서 7장 16절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 이게 첫 언약 모세율법이라고. 육신에 속한.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 이게 첫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은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이건 두 번째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된 거니까. 그래서 육신에 속한 거, 이걸 표준성경을 배울까요? 여기서는 교정한 율법, 제사장 혈통 이렇게 돼 있고, 쉬운 성경으로는 인간의 법과 규칙에 따라 이렇게 된 거죠. 영원한 인간의 법과 규칙에 따라 제사장으로 되신 것이 아니고, 공동번역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분이 사제가 되신 것은 인간의 율법의 규정을 따라 되신 것이 아니고, 네? 다 인간의 율법의 규정을 따라 된 거.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의 율법이에요. 인간의 율법. 인간의 율법 규정. 세상의 모든 종교, 불교든, 유교든, 이슬람교든, 다 인간의 율법 규정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율법. 자기가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해서 깨달아서 어떤 득도를 하든지, 열반의 경지에 이르든지, 어떤 참 선인의 경지에 이르려고 하든지, 그 육신의 생명으로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다 첫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첫 언약의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갈라디아서 3장 19절, 이걸 다시 한번 현대인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천사들이 전해준 것을 사람이 받아 공포한 것입니다. 그 율법은 천사들이 전해준 것을
사람이 받아 공포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 말만 듣고 살면 안 돼. 사람 말만 듣고. 절제로 기도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이 뭐냐면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율법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응? 그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필요했어. 그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면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씀하심으로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그 약속된 분이 오셔서 그 약속된 분의 말씀을 듣고 살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죄라고. 그것이 죄. 그것이 죄예요. 그것이 죄.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20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달음. 죄를 깨달은 사람이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절실하게 그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을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9장 13절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율법으로 죄를 깨달은 사람을 주님이 부르러 오셨어요. 주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이 그 사람에게 뭘 이루어 주겠어요? 복음을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5장 32절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 죄인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만 듣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서 모든 종교가 다 이거야. 모든 종교가 다. 유교도 마찬가지. 유교. 이슬람교도, 불교도. 그런데 오늘날 예배당에 이것이 들어가지고 똑같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서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아니고 그건 다른 종교가 들어버린 거예요. 다른 종교. 그건 다른 종교라고. 자기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듣고 깨닫고 큐티해서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종교라고, 첫 언약이고. 모든 다른 종교하고 똑같아, 그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만 듣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서 변화된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려고 하는 것이 죄를 짓고 사는 삶이라고요. 죄를 짓고 사는 삶. 또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삶. 하나님과 원수된 삶.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삶. 그게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생각하는 것 자체. 근데 육신의 생각과 마음 자체는 하나님과 원수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예배당에 열심히 출석하면서. 하나님과 원수.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평안이니라.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여기까지만.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돼. 원수. 응? 내가 그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열심히 듣고 깨달아서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거, 이게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었다고.
그래서 육신의 생명에서 나온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원수야. 하나님과 원수. 내가 육신의 생명으로 내 자식들한테 잘해주려고 그래.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야? 일반 복음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 볼 때는 너무나 좋은 거지. 내가 육신의 생명으로 내가 원수를 사랑하려고 그래. 좋은 거예요? 나쁜 거야? 이거 확실히 이게 갈라져야 돼, 이게. 내가 예전에 육신의 생명으로 어떤 사람이 불쌍해서 예배당에 데려왔어. 열심히 잘 섬겼어. 그리고 그냥 차비도 주고, 갈 때마다 차비도 주고, 또 그냥 지하철 타는 데까지 다 데려다 줬어. 그런데 내가 육신의 생명으로 불쌍해서 그런 거야. 그 착한 거야? 좋은 거야? 인간의 생각은 좋은 거지.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그 결과가 좋을까, 나쁠까? 그 결과가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결국은 욕하면서 나가더라고. 내가 육신의 생각과만으로 불쌍해서 데리고 왔어. 네. 하도 갈 데가 없다고 하길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원수가. 내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내 자식한테 잘해주려고 그래.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지.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 가서 고아원 사역을 하고, 수많은 그 불쌍한 사람들을 섬기고 양육해가지고 거대한 고아원을 세웠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복음을 모르고 행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원수라고, 원수.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몰라. 적도의 성자라는 슈바이처 박사가 있어. 그 사람은 신학 박사이자 의학 박사, 의사야. 신학 박사야, 신학 박사. 신학을 공부했어. 그래가지고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케냐인가 어딘가 그쪽에 가가지고서 거기서 열심히 평생을 수고하고 헌신했어. 신학 박사야. 근데 예수를 부인해. 신학 박사인데 예수님에 대한 것은 잘 알아. 앞으로 가서 열심히 봉사했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 기준이 확실하게 세워지지 아니하면 복음이 안 깨달아져요. 아주 그냥 그 사람은 또 둘 다 테레사 수녀가 됐던 슈바이처가 됐던 노벨상을 받았어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산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아무리 선한 것, 사람 보기에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는 것, 이걸 하나님과 원수된 거, 하나님과 원수가 돼. 에베소서 2장 15절. 시작. 점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시작.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첫 언약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원수가 된 거. 첫 언약. 모세의 율법으로만 살아서 내가 구원을 받고 지키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뒤로부터 깨달은 게 뭐냐.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행하는 그 어떤 것도 아무리 좋은 걸 할지라도 내가 정말 그 사람이 좀 불쌍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걸 반복하면 안 되겠다. 깨달았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예전에는 내가 한번 또 어떤 사람을 가서 또 용서하려고 갔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용서하려 갔다가 그 사람이 그 속에 불을 더 질러 애기 썩을 놈하고 그냥 용서도 못하고 와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한 번에 졸업이 안 되더라고.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과 원수인데 그걸 한 번에 딱 졸업하면 좋겠잖아요. 그건 벌써 거의 한 1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야.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은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고. 한 번에 안 돼. 그게 한 번에. 우리의 생명이 자라가면서 그 생명은 서서히 자라가니까 이것이 더 확실하게 분별이 돼가고 깨달아지고 저와 여러분들도 확실하게 그 생명 가운데 안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 말만 듣고 사는 삶을 불완전한 삶 그래요. 사람 말만 듣고 사는 거. 사람 말만 듣고 사는 것을 불완전한 삶.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을 완전한 삶. 완전한 삶. 저와 여러분은 이제 완전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어쨌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조금 거꾸로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셔요?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마음으로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내가 성경 말씀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열심히 듣고 깨달아서 지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노력하는 것 자체가 율법에 속한 거예요. 노력행위 자체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모두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키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키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근데 율법책에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우리는 지키며 살아야 돼.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폐한 게 아니에요. 지키는 방법이
사람에게만 듣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차더냐 모세율법이고, 복음을 믿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다 지키며 살 수 있게 된다. 이게 복음이라고, 이게. 이것이,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듣고 지켜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첫 언약이고, 근데 그렇게는 지킬 수가 없어. 그렇게는. 그런데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면,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 살면 성경 말씀을 다 지키며 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지키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키는 방법이. 지키는 방법이. 지키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거 확실히 이제 아시겠죠? 예. 아직도 헷갈려요? 지키는 방법이 달라졌어. 내가 지키려고 하면 이게 바로 율법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사는 거고, 지킬 수 없는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어버린 거고, 이제 복음을 믿어서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니까, 주시는 마음을 믿음으로 살면 지켜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말하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라. 우리는 살 수가 없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누가 사셔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법으로 산다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을 믿음으로 살게 된다고. 아멘. 이거 확실히 다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경주하는 사람이라고. 아멘. 믿음의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 자,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2장 5절. 읽읍시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멸관을 얻지 못한대요. 승리자의. 이 승리자의 멸관을 얻지 못하는데,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 법이 믿음의 법이라고. 믿음의 법.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 어떤 멸관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그냥 지켜야지. 내가 율법의 행위로 지키면서 살아야지. 내가 나이가 권사인데, 내가 명색이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사는 거라고. 원수된 삶. 하나님과 원수. 그런 사람은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법대로 경주하는데, 법대로 경주해야 되는데, 무슨 법대로? 믿음의 법. 믿음의 법. 자,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27절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뭘 믿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런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들어오려면 복음을 듣고 깨달아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듣고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 조만간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면서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살아야지.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 경주하는 거라고. 신앙의 경주. 저와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경주가 뭐예요? 신앙의 경주인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열심히 뛰는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요. 우리 앞에 당한. 자, 히브리서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합시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고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는데 믿음의 법으로 경주한다고요. 아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으로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근데 저버려가지고 인내를 저버려가지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서 싸워버리면 마귀한테 걸려 넘어져 버린 거야. 네?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자, 그래서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 갈라디아서 3장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서,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이게. 그래서 율법으로 열심히 살아본 자가 이 그리스도께로 빨리 인도가 돼. 진실로 그냥. 그래서 이 성경 자체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다린 사람들이 많았어.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들. 왜 율법은 참것의 그림자였으니까. 율법은 뭐예요? 참것의 그림자였다고, 그림자. 모형과 그림자였어. 자, 히브리서 8장 5절도 한번 봐볼까요? 먼저.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섬기는 것은 모세한테 장막을 줬잖아요. 장막을 보고 지으라고 그랬어요. 보고 지으라고. 그런데 그것들은 다 이 첫 것에 속한 것들은 모형과 그림자야. 사실 이 육신의 세계에 속한 것들은 다 이 영혼의 그 영원한 세계의 그림자야. 옛날 노래 중에 그림자라는 노래가 있었죠. 그림자. 섀도우라고 누가 얘기했어? 노선이가 얘기했어? 자, 이 영화 중에 섀도우랜드가 있어. 섀도우랜드. 섀도우랜드. 섀도우랜드 알아요? 섀도우랜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국의 그 C.S. 루이스, 미국의 시인, 여자 시인이었던 조이 그레삼은 그 두 사람, 조이 그레삼이라는 사람이 이제 C.S. 루이스의 그 책에 감명을 받고 영국으로 건너갔어. 둘이 남자와 여자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둘이 이제 사랑에 빠졌는데, C.S. 루이스는 그 당시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어요. 영문학 교수. 그랬는데 C.S. 루이스가 둘이 C.S. 루이스하고 조이 그레삼의 그 둘이 그걸 그 생애를 다룬 영화를 제목이 뭐냐면 섀도우랜드야. 섀도우랜드. 섀도우랜드. 왜 섀도우랜드인가? 그들이 이제 서로 이제 사랑을 해서 어떤 뭐 이러고 저러고 하는 막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옛날 그 영화도 많이 있었어요. 또 다른 영화 이름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데 목적은 왜 그 섀도우랜드로 지었느냐?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그림자와 모형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의미로 작가가 이렇게 붙였던 것 같아. 그 영화 이름을. 지금도 유튜브 쳐보면
섀도우랜드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영화를 봐보세요, 그냥. 그리고 또 히브리서 10장 1절에 나와요. 10장 1절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여기까지만. 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거니까. 결국 율법에 속했던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였어. 모형이었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사는 육신의 생명도 어찌 보면 모형과 그림자야. 어디에서?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기업들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걸 대비하고 살아야지. 이 세상에서 삶을. 이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끄떡끄떡하고 그냥 자기 평생을 허비해버린 사람이 그 마귀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 얼마나 많아. 그래, 율법으로 살다가 근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은 그게 아니라 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근데 하나님께 택하신 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 마음 자체가 없더라고. 그냥 목적이 뭐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야. 노세 젊어서 노세. 그게 바로 택한 자와 택하지 못한 자의 차이점이더라. 차이점. 그래서 이제 다 그걸 보고 성경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율법으로 살다가 이 모양과 그림자인 이 율법 세계에 살다가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성경의 사람들. 여러분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그 그리스도. 자, 예를 들어서 수가성 여인 봐볼까요? 자, 요한복음 4장 25절 시작.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라. 이 수가성 여인도 누가 기다렸냐면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 여인도 그냥 간절히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어.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말씀하심으로 나타나시기만을 이 수가성 여인처럼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살았던 여인이 바로 이 수가성 여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율법, 이스라엘에게 모세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 결국은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모세율법을 주신 목적, 첫 언약을 주신 목적, 죄를 깨달아서 오실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도록. 간절히 사모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왜 모세를 애굽의 종된 상태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 종된 상태에서 빨리 구출해주는 지도자로 모세를 써먹으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왜 또 하필이면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서 이스라엘에 태어나셨을까? 로마의 식민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이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 독립하는 것을 원해. 그것만. 로마의 식민지에 독립하는 그 메시아, 육신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어.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야. 가룟 유다. 정치적인 해방을 목적으로 사는 것. 오늘날 신학 중에서도 해방신학이라는 거예요. 해방신학. 그게 바로 가룟 유다 신학이야. 똑같아. 가룟 유다 신학. 육신의 해방을 원해. 육신의 해방. 육신의 해방. 근데 주님은 오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로마의 그 식민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8장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여기까지만 했거든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해방을 주러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하러 오셨어요? 마귀로부터 묶여있는 우리 영혼의 해방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해방시키려고 오셨다고요. 그런데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왔다고 막 가룟 유다처럼 싸우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아. 가룟 유다처럼. 우리 주님은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오신 이유는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을 첫 번째 걸러내려고, 첫 번째 걸러내는 데 있어.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너희 육신의 문제 해결이냐, 아니면 네 영혼의 해방이냐, 네 영혼의 자유를 원하느냐, 어느 것인지를 확실히 보라는 거예요. 확실히 보라. 어느 걸 원하십니까? 육신의 풍요? 육신의 자유? 그걸 원하세요? 아니면 진정한 내 영혼의 자유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는 언약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때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자유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들은 한결같이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거예요. 첫 언약의 목적은 뭐냐? 첫 언약. 죄를 깨닫게 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그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진정으로 나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그 위에 계셨는데 26절 시작.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을 통해서 너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시몬이 그렇게 이 성령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 그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어요. 시몬이 늙어서 죽기 직전에, 늙어서 죽기 직전에 얼마나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딱 아기를 껴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니까 성전이 집에 있다가 시므온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빨리 그 성전으로 가거라 하는 음성을 주시는 거야. 시므온이 그때 그냥 부랴부랴 옷을 챙겨 입고 성전을 가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리고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껴안고 딱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거기서 딱 하는 말이 뭐냐면 28절. 시몬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찬송하여 가로되. 29절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시몬의 고백이 얼마나 주님을 간절하게 기다렸는가. 이 말씀 속에서 시몬이 주님을 기다린 그 마음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몬처럼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내 안에 주님이 오시도록. 시몬뿐만 아니라 안나가 있어요. 안나. 36절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넬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이거 보세요.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7년 만에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7년 만에. 그리고서
과부가 된 지 84년이 됐는데. 37절 시작.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과부된 지 몇 년이라고요? 과부된 지 84년이다. 그러니까 훨씬 더 먹은 거네. 남편하고 몇 년간 살았어요? 7년간 살았어. 그럼 몇 세야? 결혼한 지 91년 됐어요. 결혼한 지. 그러면 10살에 결혼했다고 해도 100세가 넘어. 100세가. 그런데 이 할머니가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러면서 38절 시작.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악에 대하여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내가 간절히 100살이 넘도록 기다렸던 그리스도입니다. 이 안나의 고백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전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분이 바로 내가 100살이 넘도록 기다려왔던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얼마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냐 이거예요. 간절히. 이분이 바로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나시길.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이 시몬처럼 안나처럼 기도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